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 마치 이 사람은 이런 일을, 저 사람은 저런 일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은 모두가 다 믿는 자라면 예배하고 믿는 자라면 기도하고 믿는 자라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고 각기 다 해야 할 일들인데 특히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만은 사람들이 쉽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해도 괜찮다. 기도가 약해도 괜찮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곧 기도한 사람 같은 말입니다.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도하는 사람들, 목사만이 아니고 교회 직분자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 할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몇 주간 동안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는 4번에 걸쳐 가지고 한 단계 곧 믿는 자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한다 하신 주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인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생명이라는 것은 이런 관념이나 사상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생명은 말씀대로 살 때에 나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 말씀을 꺾지 말아야 한다. 꺾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약하고 또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원수인 마귀의 시험, 이것을 이겨야만 비로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다 보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왜 기도하는지 시작부터 끝까지를 잘 알고서 기도 생활을 일생 동안 길들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거저 되는 것이 없는 거 아십니까? 길을 드려야 한다는 것. 예배도 처음부터 거저 잘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대로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나로 길이 나게 하시도록 내가 거기에 훈련되게 해야 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아마 한때는 유행가도 부르고 세상에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와서는 그런 것을 하기 싫죠. 유행가가 안 나오는데 억지로 유행가 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유행가 나오려고 하는데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간신히 찬송가 부르고 여기만 나가면 저 푸른 초원해야 한다고요. 그게 훨씬 편하거든요. 마음에 들어요. 교회 와서 찬송가 부르면 무슨 의무사항을 하는 것 같아서 무겁습니다. 그랬던 삶이 어느새부턴가 바뀌어가지고 정반대가 돼서 이제는 그런 노래 부르는 것이 참 가볍고 저런 노래를 왜 부르나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신기한 변화 아니겠어요? 이것은 길이 나서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도 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힘쓰라 하셨어요. 영적 생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처음부터 아주 충만한 사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처음에는 불신자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하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므로써 우리 속에서는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점점 길이 나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길이 나요. 저 시편 84편 5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 길은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영적 생활, 길이 나는 생활입니다. 길 나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죠. 저 산에 가서 가끔 우린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남들이 많이 밟아놓은 길, 훤히 난 길을 따라가면 괜찮은데 갑자기 그 길이 애매해져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하고 하다가 선택해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주 몇 시간 동안 고생한 적도 있죠. 길이 없으니까 고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한순간 일회용 인스턴트 식품 같은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왔으면 길이 나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는 영적 세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이제 오늘은 그 기도할 결심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막막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 나와 기도할 때 싸갖고 나왔다가 이 선풍기 부는 바람에 기통이 날아가가지고 날아가지 마, 나 어떻게 하라고. 그 잡으러 갈 수는 없고 없으니 기도는 안 나오고 그래서 땀을 뻘뻘 흘렸다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누구나 다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의 법칙, 요령 이것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그렇게 기도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것부터 저렇게 이렇게 한다고 우리 자신이 방법을 찾고 있지만은 성경은 주님이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우리에게 안내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이렇게 믿으라. 내가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살아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나갈까요? 이렇게 나오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성경은 이렇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치신다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항상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스스로 방법을 만들지 말고 내 식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신다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제일 안전한 길이에요. 최고의 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원래 종교심이 있어서 신을 찾는 마음도 종교심이지만은 그 신을 찾는데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도 인간의 종교심이에요. 종교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을 찾겠거니. 그래서 이 땅에도 종교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그 종교가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어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거예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이론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잡초 같아서 그것에서는 열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저를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신 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도 그 다음에 그거까지는 아멘인데 그 다음에 달라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방식대로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신앙의 지도를 하면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하면 됩니까? 어떤 사람은 침례받으라 했더니 꼭 침례 받아야만 됩니까?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경우를 택하십니까? 받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이는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럼 제 생각에는요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성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방법대로 이것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인 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1등 신자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의 말씀이 뭘까요? 주님은 외식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외식하지 말라. 그래서 그 외식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경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대개 외식이란 말 그러면 연극장에서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배우들, 곧 배우들이 자기 모습을 이전에 고유한 자기 모습이 아니라 관객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된 모습, 목적을 가진 모습. 그래서 그 배역을 위해서 그 사람이 되려고 자기가 분장을 하죠.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배우도 아니고 지금 스스로 가면 썼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들 민낯이시죠? 모르시군요. 쌩을 구리시지요? 고치신 분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고쳐도. 구원받을 지장 없어요. 제 말은 여러분은 지금 배우라고 한 말, 가면서 딴 말을 별로 공감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래서 외식한 자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님이 외식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내 본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모습.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지적받는 것이 많지만은 한 가지 뭐냐면 아빠의 공식 미소라고 그래요. 미소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웃는 모습이. 저는 그 말이 참 부담스러워서 나도 왜 좀 여러 가지 편안하게 다양하게 웃을 수 없나 하는 말인데 아빠에도 공식 미소다.
이 공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외식이에요. 가장 편안한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남을 대할 때, 누구 왔지? 그래서 그 모드로 돌입해서 만든 모습, 그게 외식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할 때마다 습관이, 전화만 왔다면 평소에 이렇게 말하다가 받으면 할렐루야, 뭔가 할렐루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 이렇게 늘 아니야, 근데 전화 또 할렐루야, 목사입니다 한다는 거죠. 근데 한번 받았더니 친구요, 야 나야, 너냐? 하고 이게 외식이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신경 쓰고서 지금 교인이 왔다 그러면 갑자기 이게 외식이에요. 가장 자연스러운 본 모습이 아니라 만든 모습, 외식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본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원래 인간의 본 모습이랍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존재,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떤 피조물도 이렇게 만든 존재가 없다고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디자인해가지고 그분을 뵙는 모습이 원래 본 모습이에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 그분을 배울 때는 다른 치장을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아니고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는 그 모습,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것이 자기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정직한 모습, 그 모습을 숨기고 그 모습을 보여야 할 때를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만든 모습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만든 모습으로 하면 안 된다. 외식하지 말라. 만든 모습 하지 말고 가장 자연스럽고 원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할 때 너는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짧든 길든 유창하든 유창하지 않든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의식하는 만든 모습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내 본 모습을 준비하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인간은 원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서 그분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고 그분을 만날 때 진정으로 그 영혼이 생기가 돌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렇게 기도하라예요.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라는 것은 가면 쓰지 말란 단순한 뜻보다도 너는 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건 외식하는 기도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너를 보이려고 하라 이 말이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잘하고 잘못한 데에 기도의 성패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데에 그것이 성공 여부 달려 있어요. 기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한다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대하고 있다면 이건 이상하지 않겠어요? 지금 너 누구한테 말하냐? 하나님께요. 그런데 누구 보고 있니? 딴 사람이요. 황당한 이야기죠. 좀 여러분들이 요즘에
스마트폰이 유행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사람을 만나러 와서도 그 사람 안녕하세요? 바로도 그냥 핸드폰 들어갑니다. 이야. 인사했으니까 다 끝난 거고 이제는 가족들끼리도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얼굴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많이 봐요. 너 뭐하러 왔니? 엄마 만나러 왔지. 뭐 보고 있니? 스마트폰. 이것이 외식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 이 말. 그래서 사람이 신경 쓰여요. 저는 목사라도 부끄러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교인들 왜 기도할 때 혹은 어디가 기도할 때 이른바 교인들이 목사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 좀 마음이 놓여요. 근데 시종 끝날 때까지 아멘의 그림자도 아멘의 털끝도 안 보여요. 그럼 괜히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감동이 없고 진실치 않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도 외식이에요. 변명할 것이 없이 이것도 외식입니다. 아무리 함께 기도한 사람들의 분위기가 얼음장같이 썰렁할지라도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기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서 엉뚱한 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멘 하면 괜히 신나서 다 침튀는 기도하다가 아멘 안 나면 그만 하는 소린가? 말 끊어야지 하고 스스로가 다 브레이크 밟고서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기도는 그분 앞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항상 배울 수 있는 얼굴. 자, 우리 한번 내 영혼은 그러면 하나님을 항상 배울 수 있는 얼굴 이렇게 하세요. 내 영혼은 하나님을 항상 배울 수 있는 얼굴. 그게 우리 영혼이에요. 이것을 얼마나 시인하고 느끼고 누리면서 기도하는가. 이것이 참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할 때에 먼저는 이렇게 외식하지 않는 기도, 그분 앞에 와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이미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 주님이 경계하신 것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중언부언 이 말은 한 말 또 한다는 말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좀 더 깊게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은 왜 말을 많이 하는가? 그 말을 많이 하는 심리 속에는 상대방이 내 말을 혹시 듣지 않으려나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꼭이요. 꼭 아시죠? 꼭 알았어요. 꼭이요. 꼭 나중에는 꼬꼬닥인지 사람인지 헷갈려요. 꼭 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나도 저 이방인처럼 길게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신가 보다. 이렇게 중언부언하게 된다 이 말이죠. 저 많은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나 좀 도와주세요. 혹시 사람들의 소리에 파묻혀가지고 듣지 못할까 해서 혹시 잘못 들었을까 해서 두 번, 세 번 계속 자기를 알리려고 몸부림친 사람처럼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 속에는 그가 나를 혹시 모르시지 않을까, 내 말을 과연 들으실까 하는 신뢰의 부족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과연 아실까, 내 필요한 걸 아실까 하는 그분에 대한 불신앙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분에 대한 무파심을 버리라.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높아심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높아심을 버릴 때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아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그분에게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형식과 내용, 둘째 문제입니다. 먼저는 그분을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있다. 난 그분께 말하고 있다. 기도는 사람과의 대화처럼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할 때에 괜히 그 말에다가 내가 멋들어지게 할 것도 없고 또 잘하려고 애쓸 것도 없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 기도는 아주 좋습니다. 그분을 의식한다면 그 기도는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오해를 버렸다면, 높아심 버렸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고요. 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면 높아심을 버려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분께 대한 나를 아실까?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실까? 혹은 내가 말한 걸 과연 그분이 들으실까? 아니야, 혹시 몰라. 다시 한 번 더. 이 높아심이라고요. 이걸 버려야만 된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안타까운 것은 수십 년 믿어도 믿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에 한 발짝 뛰지 않습니다. 속담에 10년이면 모두 변한다고 그러죠. 적어도 20, 30년 믿었으면 신앙생활 한 두세 발짝은 나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에 간신히 나온 것도 똑같고 또 기도 시켜보면 기도가 어쩜 리코더만 들어오는 것 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순서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물론 믿음이 변치 않는다. 좋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 대화할 때, 부자간에 대화할 때, 친구간 대화할 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해보세요. 그건 기계음이죠. 기계음. 말도 때를 따라서 좀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일부 예배 설교하고 지금 2부 예배 때도 같은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똑같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비로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눈을 맞출 때, 그분을 향할 때 비로소 우리 기도는 온전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봉사도 우리 영적으로 합시다.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합시다 이 뜻이에요. 열심히 하자는 뜻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받으시는 봉사가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그분이 받으시는 봉사가 영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식하자.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설교할 때 나는 제대로 일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분 앞에서 내가 거짓말한다면 어찌 되겠어요? 너 엉터리다. 그 말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한다면 이 강단에서 뭐가 되겠냐고요. 과연 그때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실감하고 그분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 건가? 여기 보면 네 골방에 들어가라 하셨어요. 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이 관심사가 되고 싶죠. 그분이 들으신 기도하고 싶죠. 그러려면 우리는 골방이 필요해요. 제가 이번에 이 성경을 보면서 한번 원어를 봤더니 이 골방이란 말이 그 원형이 뭐냐면 자르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어원을 찾아봤더니 자르다. 물건을 딱 선을 긋고 자르듯이 종이를 자르듯이 자르다. 그게 골방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자르고 어떤 소리도 다 들리지 않게 자르고 그래서 차단된 곳이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골방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차단된 곳, 예배도 집중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려면은 골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골방을 준비했을 때에 예배는 성공할 수 있어요. 핸드폰 소리가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 소리를 자르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상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골방이 필요해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는 어떤 조건도 내가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래서 신앙인들은 예배 시간에 대한 방해를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선의 예배부터 하나님과의 만난 그 시간은 어떤 이유라도 침범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 영혼이 골방을 준비하는 거예요. 골방이라니까 숨어있는, 숨긴 방 혹은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 골방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안 감아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눈 감아야만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성경 어디 보세요. 눈 감고 기도하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하고 기도하셨고 눈 뜨고 기도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눈 감으라? 저는 사실 눈 감으라는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이러고 눈 감았지 자동으로. 차원에 감았지. 자, 기도합시다. 눈 감읍시다 했습니까? 알고서 눈 감았지요. 근데 눈 떠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신뢰한 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근데 왜 눈을 감느냐 하면 골방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눈 감지 않고도 골방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찬송가에 있듯이 나와 세상은 간 것이었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골방이에요. 어떤 것들도 내 시간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일만 오직 온전해진 시간. 이게 골방이에요. 여러분은 골방에 있을 때 기도할 수가 있고 골방에 있을 때에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체됐던 신앙생활이 이제부터 움직일 수가 있어요. 골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주님 만날 때 여러분 모습이 어떨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 여러분 무슨 옷 입고 갈 겁니까? 옷 좀 잘 준비해 놓으세요. 옷장에서 난 주님 만날 때 이 옷 입고 갈까요? 하고 딱 정해 놓으세요. 근데 사실 그 옷은 별로 그때 필요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옷도 옷이지만은 여러분의 모습,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모습이 어떨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 그것 이상으로 더 영적인 모습은 가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장 신앙적인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예배 시간에 마음이 분유하다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더 잘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골방을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그분께만 내 사정을 아뢰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자르고 잘나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기도 생활을 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심지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버렸어요.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고 스스로 그 말씀을 해석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해석할, 내 주장과 지식으로 해석할 때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지요? 그 말씀은 해석하라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울의 결정적 실패는 그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나가가지고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내가 손에 붙였으니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니까 너는 그 전쟁에서 다 죽여라.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도 아이 뵌 사람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점점 승세가 굳어지고 하나하나 이제는 그 승리가 확실해질 때에 그는 그 좋은 양들 또 수양과 염소들을 실한 것들을 다 골라가지고 자기 진중에 두었어요. 죽이지 않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와 한 말이 왕이시여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뭡니까? 이 진중이 웬 짐승의 소리입니까? 아 그거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제사하려고 잘 준비해 놓은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예배할 텐데 다시 살려면 돈 들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활용하려고 그걸 다 죽이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걸로 물론 사울도 자기 욕심 따라한 것은 아니겠지요.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했겠지요. 그러나 그는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가 사람의 얼굴,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옮겨버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결과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이 기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각각 다 골방을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골방, 오직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골방이 꼭 생기도록,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 생활이 놀랍게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오직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만 말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고 어리석고 우둔합니다마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다른 건 핑계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핑계하지 않는 정직한 기독교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또 필요한 당연한 일인 것인 걸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 말씀을 꺾지 않고자 하지만은 우리가 약하여서 넘어지고 원수의 시험을 이길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겠사오니,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시작하겠사오니 각각의 심령이다 골방을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기뻐하고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더욱더 풍성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8년 동안 안진병으로 있었다면 이제부터 일어나서 걷게 도와 주시옵시며 믿음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뛰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향한 마음도 점점 더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넓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행복한 변화가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